사람이 살면서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 몸의 아픔도 있고 영혼의 아픔도 있고 관계의 아픔도 있습니다. 이 아픔을 참아가면서 살아야 할까? 그 아픔을 대신하며 살 수는 없을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산부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무용수들 가운데 현대 무용보다는 발레가 급수가 높습니다. 그 발레에 최고 잘하는 사람, 경력자를 국립발레단장으로 세웁니다. 올해 2014년도 1월 달에 강수진 씨가 국립극장 발레단 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분은 17세 때에 전 유럽의 전 세계의 발레 무용술이 꿈꾸는 꿈의 무대 스위스 로잔 국제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세 다음 해에 모든 발레 단원들이 꿈꾸는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그 발레단에 18세 최연소자로 입단했어요. 그리고 1999년 프랑스가 자랑하는 버누아 드 라 랑스라고 하는 이 세계 최고의 발레 공연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우수상을, 발레 무용수로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독일이 이분을 궁정무용수라는, 어떻게 보면 당신의 무용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칭호죠, 칭호. 그 칭호를 독일이 줬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발레를 했으면 모든 경연대회에서 휩쓸듯이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언제 한번 신문에 났죠. 그분의 발가락하고 발바닥하고요. 남자 무슨 발바닥은 저리 가라. 얼마나 많이 찢어지고 얼마나 많이 상처가 나고 얼마나 많이 꿰매어서 그 경지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쉬면서 하지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쉬는 거는 무덤에 가서나 하는 겁니다. 참 전력 투구하신 분이.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 한 가지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슈즈를 신고 몇 클래식 한 번 연습하는데 그냥 찢어지고 해지고 하면서 그의 발가락도 같이 그냥 찢어지고 할 때에 붕대를 감아 연습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굳어가지고 말을 뜯어낼 때에 살점도 같이 뜯어내는데 고통 참아가면서 어느 날 육속관을 지나가다가 고기 덩어리를 하나 톡 보고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그냥 빨간 부분, 최고의 부분의 고기를 집에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얇게 슬라이스로 접어 탁 이렇게 썰어서 자기 아픈 부분에 탁 붙이고는 그 다음에 대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같이 아픔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지혜지요. 남들이 보면은 집에 국거리 하겠다, 아니면은 뭐 스테이크 하겠다라고 비치는 그 소고기의 그 고기 부분을 이분은 자기 아픔을 치유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용하는데 완성도를 높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마가복음이 소복음입니다. 머슴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 이걸 탁 중요한 부분 탁 잘라가지고 내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남들이 다 보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주의 말씀으로 내가 탁 잘라봐서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산믿음입니다. 산믿음. 예배 드릴 때에 자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픔을 치료하는 그 말씀을 딱 가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저 여리고성에서 소경을 고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상당히 고도 변화가 심합니다. 이 해수면보다 100m, 200m 이렇게 낮은 지역에서 해발 900m 고지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중간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 쭉 올라간 중간쯤에 벳바게하고 베단이라는 가난한 자 넓은 동네도 아닙니다. 몇 호가 살고 있는 거기에 주님이 잠시 머물면서 하루 안식일 보내고 어린 나귀를 취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흔들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왕이 오시는 예우로 나귀의 등에다 놓고 길바닥에다 펼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등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귀의 등, 주님의 등, 제자들의 등, 나의 등,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제까지는 다른 걸음이죠. 이제는 6월절이 되면 언젠가 오시겠다는 메시아, 그분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시다 하고 그 언덕진 길도 힘들지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내 곁에 오셔서 나는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지 우리 삶이 신명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명나게 걸어 올라가는 소망의 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오늘 우리 가운데 기죽고 힘없고 맥 빠진 부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잘라서 내 등에 붙이길 바랍니다. 주님, 제자들이 이제 신나게 올라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잘라서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있던 땅에 과연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가? 바알인가? 이 대결을, 영적 대결을 하는데 850명을 결국은 엘리야가 다 처단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불이 떨어지니까 850명이 다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믿는 바알은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임금님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사반을 보내가지고 저 지중해 편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을 사반을 보내가지고 알아보라 그랬더니 없는데요. 또 가봐. 없는데요. 허탈한 걸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7번째 또 가보게 했더니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옳거니 야, 네 눈에는 손바닥만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차를 임금에게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이제 큰 비가 내릴 테니까 어서 빨리 마차를 타고 궁궐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온 하늘이 먹구름이 그냥 비바람이 치면서 엄청난 그냥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아합의 마차의 바퀴가 진흙에 빠지고 있는데도 엘리야는
임금의 수레보다 더 빠르게 그 수레 앞에서 먼저 뛰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나는 수레는 없지만, 나는 뭐 임금처럼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등을 이렇게 확 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민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등을 밀어주시는 이 힘, 여기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해서, 왜 하나님은 나의 원통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약한 것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나는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지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 제자들이 지금 신나게 그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힘으로 우리 교우들도 좀 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계단 올라올 때 주님이 그냥 등을 밀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내내 골치 아프고 내내 힘들게 한 그 아픔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더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잘 왔다고 하시면서 등을 이렇게 훌쩍훌쩍 밀어주는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우리 집에 넷째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뭐 돈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제자들에게 신명나는 등을 우리 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력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신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신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나귀의 등인데요, 나귀의 등은 쓰임받는 등입니다. 나귀는 말과 낙타처럼 소처럼 덩치는 크지 않고 작습니다마는 주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나귀는 집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높이만큼 되어서 애들이 툭툭툭 치더라도 뒷발질도 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아주 유순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9장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고보가 자기 아들 이사가를 향해서 너는 나귀와 같은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양의 우리에 앉아서 건장한 나귀와 같이 그냥 가서 어디 가도 잘 어울리는 성품의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우들 가운데 이 나귀 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디 가도 자꾸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그런 것이 성품이 바뀌어서 하나님 이사가의 복, 나귀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사용하셨는데 그 나귀 가운데서도 어린 나귀를 사용하셨어요. 낙타나 말도 있고 소도 있는데 왜 어린 나귀를 사용하셨을까?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작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큰 낙타나 말만 임금들이 막 쓰지요. 부자들도 막 그냥 쓰고 그러지만은 나귀는 가난한 자들이 쓰는 것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작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쓰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것도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큰 것 이상으로 요긴하게 쓰임받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다윗이 손안에 든 큰 돌이 아닙니다. 손가락 2개 사이에 끼워서 쓰는 돌이지만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왜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쓰셨을까? 나귀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큰 말을 타고 오지 않고 그분은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의 성격과 비슷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나는 일, 으쌰으쌰 하는 일 가운데 놓치기 쉬운 진주가 있습니다. 틈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하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신비한 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작은 것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등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렇죠. 큰 교회 목사 앞에서 때로는 주눅이 들 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따지면 학교도 뭐 나보다 못 나온 것 같고 무슨 뭐 관록도 그렇고 뭐 얼굴 생긴 것도 나보다 못한데 아주 설교 내용도 뭐 교인들한테 완전히 이거는 코미디언은 그런데도 교회는 으쌰으쌰 되는 것 보고는 저분은 하나님이 저렇게 밀어주셔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저는 여기서 그냥 밤새 엎드려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 주변에 그냥 떠나지 않고 가는데도 왜 그 모양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더라도 방송 매스컴을 하더라도 절대로 큰 교회 목사 이상으로 제가 방송 잘 합니다. 어디 가서 강연하더라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하는 목사처럼 비쳐요. 그 이상해요. 근데 1부 예배, 2부 예배에 또 보면 각각 예배마다 3부 예배, 각각 또 틀려요. 1부 예배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지만 아멘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2부 예배는 또 젊은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시나,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작은 데 엎드려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귀는 때묻지 않고 순수했습니다. 2절 보시면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때묻지 않고 순수한 것은 작아도 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작아도 때묻지 않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 그래요. 크든 작든 순수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오히려 작아도 순수한 것이, 때묻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독일의 본 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14살 때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극구 말렸어요. 독일 교회를 봐라. 다 썩어져 빠졌어. 헌신할 가치가 없는 기독교야. 부르주아지 편에 서서 무슨 교회가 하는 일이 있는데 너 거기 가서 하나 더 플러스해서 뭐 하겠냐. 그때의 어린 14세 본헤퍼가 그럴수록 교회를 새롭게 주님 뜻대로 세워야지요. 그래서 그가 신학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신학자가 되었는데 나치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나치에 대한 얘기, 저항 얘기하고 핏대 목사로 소문이 났는데 미국에 잠시 가 있는 사이에 미국에서 그대는 독일로 가면 죽습니다. 우리 미국에 남아서 풍성한 신학의 새 장을 여십시오. 그때 번외표가 아닙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조국에 가서 나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그가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동료들이 그렇게 핏대 목사라고 소문 들었는데 막상 가까이 만나보니까 다정다감한 거요. 그리고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본헤퍼가 1945년 4월 9일 새벽에 간수가 불러냅니다. 교수형 하기 위해서요. 그가 직감하지, 내가 이제 교수형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감방 동료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마지막이네요. 그러나 나에게는 새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항상 본헤퍼 목사님이 늘 즐겨하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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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다 보지 않는 나귀 새끼, 때묻지 않는 순수함은 작아도 하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은 세상에 칭찬하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쳐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쇠하지도 않고 동록이 좀을 쓸지도 못합니다. 때로 우리가 조리수간 사람 봐라. 그래서 한쪽을 맞고 또 한쪽을 맞았을 경우에 아픔이 크지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도 돌려 대주라.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뺨을 맞고 다시 돌아오는 손등으로 맞는 거예요. 그것은 아픔보다 수치를 주는 딱이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고 다시 오는 손으로 이걸 등을 가지고 때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나귀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쓰실 때까지 매여서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오래 기다린다는 것, 이거를 그냥 보지 마시고 주님이 쓰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을 굉장히 일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귀들도 많습니다만 한 곳에 말뚝에 오래 묶여가지고 이 세월이 언제 끝나나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쓰실 때는 다른 나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에 주님의 등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묵상할 때에 주님의 등을 집중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주님의 전면, 가시면류관 쓰시고 두 손에 못자국, 두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염두에 많이 두시는데 그거 하시기 전에 주님이 겪은 고난이 등에 채찍 맞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의 정면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뒷부분 등의 아픔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세에
성자 프란체스코도 주님의 그 핏자국을 보고 일생을 사모했어요. 그가 나중에 죽을 때에, 혈관이 터질 때에 두 손바닥과 발등과 옆구리에서 혈관이 터지면서 주님의 5군데의 상처가 그의 몸에 났다 그래서 오상이라고 유명한 얘기하는데요. 그 성자 프란체스코도 보지 못한 덩어리의 주님의 아픔을 우리 교우들은 이번 주간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덩어리는 로마의 병사가 채찍질을 이렇게 할 때에 그냥 채찍이 아니고 서너 갈래의 끝에다가 돌이나 짐승의 딱딱한 뼈를 붙여놨기 때문에 탁 찍으면은 덩어리에 살점이 쿡 이렇게 그걸 또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덩어리에 한 번 맞을 때마다 그냥 살이 쭉쭉 찢겨가지고 있는 그 등의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시편 129편 3절에서 밭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내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은 내 등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을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등에 찢기며 맞으신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그 아픔의 등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십자편에 붙여서 마지막 달리시기까지 하는 그 주님의 등까지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당하는 등의 아픔이 있지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때에 그냥 등을 향하여 욕을 할 때에 힘들게 이뤄온 일을 갖다가 빼앗길 때에 등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등의 고통을 오늘 주님의 등을 보면서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